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주말을 맞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갖고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가 함께 앞에서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36명의 생명을 잃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징계하는 일을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처음 겪어본 실패였고 또 이를 회복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첫 번째 실패를 회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설명해 주셨듯이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또한 그 지시를 따라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신앙 인생 속에 그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앙망하는 어떤 정신적인 상태와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의 신앙은 몸 신자의 신앙으로만이 그 유무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전의 실패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아이성 정복의 길에 오르는 것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용기일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또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해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다시 한번 이 일에
참여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용기이고, 실패하고 실수한 것에 다시 도전하는 것도 훌륭한 용기이며 또한 믿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용기고 또 믿음이지요. 이런 용기를 통해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내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외적인 위협에 직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이 해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또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일들을 만나 뜻하지 않은 내적이고 또는 외적인 공경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는 힘,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 인생입니다. 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고 반복함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아이성들을 잘 정복하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매복 전략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고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수행하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매우 꼼꼼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온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들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한 무리는 3만 명으로 구성하여서 매복을 시키고, 다른 큰 무리는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맡깁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군사들을 이끄는 일은 여호수아가 직접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다른 5천 명을 별도로 뽑아서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즉 아이성의 북쪽의 진지를 크게 구축하고 서쪽의 한 부대를, 그리고 베델과 아이 그 성 사이에 그 골짜기에 또 다른 한 부대를 매복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다른 군대를 매복시키는 것은 베델이 아이성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상세히 온 군대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 2절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의 나머지 전체에 이릅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참으로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이중으로 매복을 하고 아이성뿐만 아니라 베델성의 움직임도 미리 대비합니다. 첫 번째 전투와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매우 주도 면밀하게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은 승리를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2중, 3중으로 매복을 큰 무리로 나누어서 두 부대나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 앞에 우리가 보일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최고의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자신의 최선을 드립니다. 약속을 해 주셨으니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승리의 약속이 없을 때는 2, 3천 명만 보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승리의 약속을 받고서는 매복에만 3만 명을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천 명까지 따로 매복을 시키지요. 오히려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요? 약속을 받았으니 좀 여유를 갖고 적당하게 아니면 그 약속에 맞는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최선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고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적당히 적절하게 알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들여서 2025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이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름으로 정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고 반복함으로 마땅히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신앙 인생과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완전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실수한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고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 인생의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또한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